제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요, 우리 집 3남매는 분주해집니다.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선물이 있고요, 그 선물을 주는 존재가 부모이다 보니까 이 부모에게 잘 보이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때만큼은 우리는 부모가 아니라 거래의 대상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 아이들이 선물을 위해 태도가 변하고 그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좀 귀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아내가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 아이들이 협상을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요, 좀 안쓰럽게 보여요. 가령 이런 거죠. 아빠, 제가 아빠 생신에 어떤 것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번 제 생일 때는 이걸 사주세요. 또는 아빠, 제가 갖고 싶은 것이 이것인데요, 근데 조금 비싸니까 제가 용돈을 조금 덜 받을게요. 이거 대신 사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쓰럽습니다. 그저 아이들이어서 우리와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조건 없이 요구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저희들한테 있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부모와 자식은 그런 뭔가 다른 관계로 엮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가치로 묶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전도자의 세 가지 조언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배, 기도, 그리고 서원에 관한 조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 부분에 대한 전도자의 조언은요, 맥락이 같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라. 오늘 본문의 언어로 하면 경외하라.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두려움을 가져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아버지나 또는 스승님을 대하듯이 존경과 존중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도자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이길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라는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나를 자녀의 위치로, 하나님을 아버지의 위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저희 아이들이 거래를 하듯 동등한 거래의 위치로 관계 설정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전도자는 이것이 잘못되었다, 관계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이들이 우리의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나 용돈을 덜 받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주는 돈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신들이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부모와 거래하려고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요, 심지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협상을 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전도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건방 떨지 말아라 이겁니다. 먼저 기도에 관한 조언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입니다. 말씀은 듣지도 않으면서 제물만 바치고 그리고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우매자들과 너는 구별되어라 라는 것이 전도자의 조언입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복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과의 거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거래 태도를 싫어하시지요.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영혼을 기다리십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할 때의 조언입니다. 우리가 각자 스승을 대할 때는요, 우리의 언어가 절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존중이 있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뜻대로 뭔가를 해결하셔야 하는 듯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위대하신 분, 이런 개념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죠. 다만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요, 기도 제목을 제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떤 것도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중요한 계약서를 쓸 때 문구를 보고 또 보지 않으시겠어요? 생각도 안 해보고 도장 찍으시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내 마음에 검열이 없다는 것은요, 그 언어의 제한이 없다는 것은 이 계약서 한 장에 도장 찍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귀하지 않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는 정말 귀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어적 존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게다가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꿈은 뭐 긍정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아닙니다. 여기서 꿈은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생각이 많아지면, 걱정이 많아지면 번민하여 밤에 꿈까지 꾸게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7절 말씀과 연결하게 되면은요, 헛된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게 된다. 생각이 많아지면은 헛된 것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의 생각과 말을 제한하고 오직 한 잠잠하게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이 전도자의 지혜의 조언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서원에 관한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원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할 테니 이것을 주세요. 이런 것들이 서원인데요. 우리는 자녀이지 하나님과 거래자가 아닙니다. 저 역시도 어릴 적에 서원을 했는데요. 사실 서원을 하는 것은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약속을 한다는 것은요, 부모 자녀의 관계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신뢰를 주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이 바로 서원을 맺는 행위인 거죠. 하나님과 거래자의 위치로 나의 존재를 이동하는 것이 그게 서원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전도자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는요, 우리의 삶에 큰 지혜의 말씀으로 울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거래의 대상이 아니고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경과 존중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자녀를 구하고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행복함을 고하는 등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온전하게 맺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그 감당하기 어려운 사랑을 그저 누림으로 행복한 날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